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녀는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삶의 영역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형태가 바뀌고 추구하는 목표가 바뀐다는 겁니다. 배추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다가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번데기에서 나오면 나비가 되잖아요. 이 배추벌레가 배추벌레일 때는 나뭇잎밖에 먹지 않습니다. 이파리밖에 먹지 않아요. 그런데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요? 꿀을 따러 다녀요. 꿀 먹으러 다녀요. 살아가는 것도 달라요. 바닥을 기어다니던 그 애벌레가 이제는 나비가 되면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목표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도 바뀌었어요. 그냥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났기에 삶의 방식도, 삶의 형태도, 추구해야 할 목표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 사무실 딱 출입구에 양 옆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나무가 꼭 이렇게 동굴처럼 막 이쁘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앵두나무인 거예요. 앵두나무. 그래서 이 앵두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앵두를 좀 열매를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남들 출근하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이 나무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습을 사장님이 봤어요. 사장님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앵두나무여서 제가 밑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놔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그거 조화나무야. 여러분, 조화나무에다가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밑거름을 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고는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 거기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명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공유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들죠. 아니,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배추벌레는 절대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고민이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고민과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TV를 틀어보세요. TV 틀어가지고 보면은 한 80%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요, 전혀 달라요. 그런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의 고민은요,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벗어난 그 고민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면은, 이제는 내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로 인한 근심, 걱정으로, 고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코람데오라고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무엇이 보여지느냐? 내 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통회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회개하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 고민, 걱정거리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로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고민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성화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요. 그분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봐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인생을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최근에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무려 4분의 1, 25%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담하건대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오직은 단 하나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귀한
그리고 복된 이유는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백성됨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 길만. 그 길만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런 길을 예비해 주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지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교될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병이라고 하는, 또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 있어요. 이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몸에 통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손을 담궈도 뜨거운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죽을 곳에 있는데도 죽을지를 몰라요.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죄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귀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깨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과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세 번째 특징,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중심에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관이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교회된 우리가 교회와 함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가 교회와 함께.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교회된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 중심적인 사람은요, 그냥 내 맘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돌봐야 되고 나와 하는 지체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잠깐 지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것도 좀 걸어가요.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싶어. 그런데 혼자 달려가면 교회 다른 사람들은 못 쫓아오네. 그럼 조금 릴렉스, 천천히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거야. 함께. 네,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대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축하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제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장로님 이제 섬기시는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어촌에 있는 교회인데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오질 않고 점점 나이 들어서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죽어가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마을을 보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일지 단결해가지고 마을에 땅을 안 팔더래요. 외부 사람 들어오는 걸 반기질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가.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교회도 미래가 없지만 마을도 미래가 없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땅을 팝시다. 그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 결국에 마을에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마을도 유지가 되고 많은 사람이 오면 땅값도 올라가고 일석이조 일석삼조 아닙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땅을 이제 내놓고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도 땅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 장로님도 땅을 팔면서 땅 파는 조건으로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이 땅을 사면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구내면에 교육부서가 10명 되는 교회가 이 작은 교회에서 10명 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두 교회예요. 큰 교회를 제외하고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그래서 10명, 애들이 10명이 있다는 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공동이더라고. 어쨌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보니까는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리고 잘되기를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또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인교회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는 교회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케 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 당일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가야 할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인이 지역 가운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